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다 보면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고 또 내 발걸음을 옮겨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도구로 쓰임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우쭐을 해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민족 간의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아주 엄청났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하지 못했죠. 아마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본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길을 순종하며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길을 순종을 하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섬기길 원합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지만 내 스스로는 사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 힘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봤자 그 결과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허무하게 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낙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오히려 더 후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알고 있지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정말로 좋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때로는 더 의지하면서 세상이 주는 때로는 잠깐의 쾌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의에 대해서는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혹여 다른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는 다니고 있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품을 벗어나면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세력에 지배를 받게 되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얼른 돌아와야 되네.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처참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책이 될 때에 얼른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부끄러운 것이죠.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싫어합니다. 파멸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리석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 되는 것인데 파멸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냥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게 된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 혼자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후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 잠깐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그런 후대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참된 평강과 평화가 내 마음과 심령과 내 모든 일들 가운데 자리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평화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대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그런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살아가는 그런 연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도 보면은 젊은 나이에 자녀를 얻었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들에 대한 그 아주 사랑은, 그 관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고 소홀해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만 보면 너무나 좋고 귀엽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촉구를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제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삭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결단을 요구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현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야속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습,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모습이었죠.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나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 이미 아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내 고집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릴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으십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를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받은 아마 최고의 칭찬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 듣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찬송가 449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찬송을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길인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걸음걸음들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의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나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참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